2024년 3월 12일 첫 번째 주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시편 133편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3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공허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스러운 곳 아론의 스러움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입술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평생이로다. 아멘. 예배로 오는 자들이 주님께서 축복의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성도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가 1절입니다. 우리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니케아 성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지치며 참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시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분이시며 그분은 말미암아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람을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의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시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적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2절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굽던 존재였던 집에서 이 말에는 나의 하나님 묘하노라.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교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아래 있는 것이나 아래로 올라가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행성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삭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차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에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안식일을 그러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사람들이나 내 이름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무한의 요한은 되리라도 아무데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대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이름을 공경하라. 기다려는 이와 여호와가 너희 주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할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을 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시대의 근거에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 공적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피아노 반주에 박수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 찬송가 46장입니다.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꿈에 물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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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주의 명하였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영매하며 영존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우리의 사랑 한없이 되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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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
행복에 찬양해 모두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하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께 논하시고 주네 찬양하라 높으시고 세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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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본문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에서 진저 예시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시여 하늘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폭력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제가 하겠습니다. 적용된 변에서이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뜻도 깨끗하리라. 아멘. 속과 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5번째 하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5번째 하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과 방탕입니다. 폭력과 방탕에서 속과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이 본문을 듣는 대상은 23장 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이고 좀 좁게 얘기를 하면 제자들을 넓게는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했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5번째 하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탐욕과 방종입니다. 탐욕과 방탕입니다. 우리는 이 탐욕과 방탕이 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겉을 잘 가꾸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속을 잘 가꾸어야 합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말하는 것은 겉을 가꾸는 것보다도 속을 가꾸는 것, 내면을 가꾸는 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속이 내면이 바꾸어져야만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겉의 모습은 화려하고 겉의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지만 속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탐욕과 방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내면을 바꾸라고 하고 내 안을 왜 바꾸라고 하고 내 안을 왜 변화되라고 합니까? 내면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면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면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바꾸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운 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다가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불러줄 때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11절과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17절부터 20절 같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되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냐.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배반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죄 구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시면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기로 들었습니다.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그 모양은 화려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장과 그릇은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부정하는 것이 그릇이 지나갑니다. 부정하는 것이 뭐냐? 뱀, 도마뱀 이런 것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릇에 지나갑니다. 먹는 식기에 이게 지나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모든 기능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죽음이 목기에든지 어복이든지 가죽이든지 부대이든지 무엇에 쓴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느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지나면 물로 씻거나 아니면 깨뜨리라는 말입니다. 부정한 게 지나갔습니다. 물로 씻어주거나 아니면 그 식기를 깨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장 25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과 대접에 있었던 깨끗이 하려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겉은 화려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봤던 본문 자체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 11장 말씀인 것 같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이 레위기 11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요 성경책이 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으면 이 헌법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리표준이 나옵니다. 교리표준이 나오는데 웨스민스 신앙법에서와 대소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표준이 나와요. 근데 여기 없지만 여기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이 있습니다. 웨스민스 신앙법에서와 그리고 관리표준들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면 성경에 근거해요.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내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정할 때 우리도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회의 할 때 내규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사이사이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목사의 재정이나 성도들의 취직 문제에 있어서 공공하게 정해놓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내규가 있듯이 재산 문제도 그렇잖아요. 교회 재산이 있으니 교회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서 맹태하게 가족교회 재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내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내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내규가 성경과 도구예요. 예를 들자면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서 근거한 것만은 괜찮죠. 이 장로들의 유전이 올라가요. 성경의 위에.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식기를 부정한 게 지나가면 그 식기를 깨든가 씻어주라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가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다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몸을 위하여 하시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면 제가 읽었네요. 여기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에 뭐가 있냐면 오르간 제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 부모를 모시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가 사극이나 옛날 영화들을 보면 아들이 그 안치에 사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 아버지를 왜 그 거리를 좀 걸어가면서 만나러 갈까요? 아침마다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극이나 그런 걸 보면. 지금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모성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부모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란 말이에요. 근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헌금을 생활을 잘하고 내가 그것을 하면 부모님께 드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겉은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이 왜 나타나느냐? 그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입으로 지금
제자들이 먹는, 손으로 먹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때 들어가는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뼛속 깊이 속으로부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뒷구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는 뒤로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나온다는 말은 어떤 건지 알겠죠? 쓰시면 그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 19절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름과 음란과 도덕과 거짓 정도죠. 여기서는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는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헌금을 생활하고 네 예배 생활하면 되는 거가. 그러면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뭐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 그 마음이 뭐고? 아까 생각 아니라 살인하는 거잖아. 가늠하는 거잖아. 음란하는 거잖아. 도덕질하는 거잖아. 거짓 정도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당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배웁니다. 근데 다섯 번째 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에진즉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장과 태질 같은 깨끗하게 하되 되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근무사항은 화려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근무석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무석은 정말 존경받는 행동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정말 화려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을 쳐다봤을 때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율법의 학자이고 정말 모르는 게 뭐고 모든 것을 물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잘 지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26절 말씀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안에 들어온 게 뭐냐는 바리새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놓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정도와 해방이 해가지고 8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마음에 있는 건 뭐야? 니 속에 있는 게 뭐야?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탐욕. 그게 방탕이라고 적혀있어요. 탐욕이 뭐냐? 그들은 탐욕과 방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화려하게 이렇게 멋지게 하지만은 속에는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탐욕과 방탕. 탐욕은 말 그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강도시심, 폭력. 방탕은 뭐냐면 부도덕을 말합니다. 그럼 성경 예를 들어봅시다. 방탕과 부도덕을 뭐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죽는다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탐욕이 생깁니다. 방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죠? 도둑질합니다. 왜 남의 그 훔치가 나옵니다. 하나님 싸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생기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긴 거예요? 마음에 생깁니다. 마음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간데 없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언제같이 없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갑니다. 내 안에 들어오니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탐욕과 방탕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그 탐욕과 방탕. 부도덕 말합니다. 부도덕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죄입니다. 이것이 구도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부모가 있어요. 그 야곱이 일어났다 나와요. 리브가 있네. 그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태다. 두 명이나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가 씁니다. 그 큰 자가 야곱. 이미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지한테 준다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들에서 나와서 배고플 줄 알고 합죽한 걸 다 주고 합죽한 걸 주는데 성이 다 배고플 때 다 주는 거예요. 그 탐욕과 방탕. 그 탐욕과 방탕입니다. 탐욕과 방탕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길을 가지 마라. 그게 뭘까요? 탐욕과 방탕입니다. 간 곳이 하나는 탐욕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도대체 방탕과 탐욕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 그들의 마음 속에 탐욕과 방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향하게 합니다. 자신들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게 탐욕과 방탕입니다. 탐욕과 방탕하면 누구를 보지 못할까요? 마음속에 조금 전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탐욕과 방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살인, 간들이 바리새인들이 탐욕과 방탕이 그 속에 가득하니까 메시아를 오신 누구를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간사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7절 말씀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47절 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보시고 그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 자, 한 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 보시죠. 이제 36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그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다? 잘 보시다. 빨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라 그래요? 자,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보세요. 자, 잘 보여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마음이 간사함이 쏟고 그게 방탕이에요. 탐욕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인기가 많으니까 신경들이 나. 모든 인기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리 가요. 여러분, 우리 정치를 얘기할 때 시간의 주인이 있잖아. 시간의 주인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기가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탐욕과 방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과 방탕을 그래 안 드러내. 탐욕과 방탕을 안 드러내요. 어떻게? 겉은 멋지게 보여요. 그 속은 뭐야? 탐욕과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진 거잖아. 마음이 깜깜해. 마음이 깜깜한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영적 상태가 썩은 거예요. 그냥. 왜? 그들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고 하나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누구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수박과 나무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탐욕과 방탕에 빠져버렸다. 도덕질 하고 싶은 거야. 부도덕하게 살고 싶은 거야. 선하게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누가 다음에 앉아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하냐고 이름을 풀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누가 판단했습니까? 예수님이 이구대왕을 딱 보면서 야, 너는 간사하구나. 아, 너는 마음이 청결하구나. 이게 너 마음 청결하구나.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본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하니까? 누구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요? 세례 요한이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청결하기 때문에 누굴 본 겁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왜 그리스도를 못 봅니까? 그들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욕심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贪심, 방탕. 이라고 적혀있는 탐욕과 방탕이 그들 속에 가득하게 되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아, 너희는 보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메시아를 보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인조가 너는 하나님을 본인이 얘기해요. 청결하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냐? 청결합니까? 하라는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뻔뻔한 기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봅니다. 그게 세례관. 근데 예수님 나타나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가 한 사람이 없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모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미라는 삶, 탐욕과 방탕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탐욕과 방탕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찾으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험의 강체가 빛이 못하게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독생하신 그분이 나타났다.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에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르게 얘기할까요? 탐욕과 방탕이 없는. 그럼 우리의 탐욕과 방탕을 누가 죽일까요? 여러분 속에 계신 누구입니까? 성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죽여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죽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죽여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방탕과 탐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어디 될까요? 우리는 그것만 하려야 돼요. 하려고. 제가요, 이제 목사가 되려니까 다른 분하고 만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저 또한 탐욕과 방탕이 있어요. 아,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겉과 안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꾸 우리는 뭘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내 안을. 내가 자꾸 죽이셔야 돼요. 나를 죽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죽는다? 탐욕과 방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빼서 탐욕과 방탕을 주는 걸 누구를 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늘 얘기했던 도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도마는 하나님을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뵙고 싶었습니다. 도마는 만나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 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립니다. 그때 누구를 찬송할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정답 484번입니다. 네, 84번. 나는 법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나아뢰어라 늙은 마을 예수님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나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누구나 기뻐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를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는 상상 신부의 시간입니다. 상상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큐버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주기도문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화하시오며 너희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은 폭력과 감상이 없다는 말씀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함께 1절 말씀을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전했던 소리를 중에 하나입니다. 엠마가는
두 제자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설교 말씀을 이해해 봅시다. 그들 속에 폭력과 간사함이 없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까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할 것이나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떡을 침례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기도하고 난 후에 저들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가려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왜 알아봤을까요? 마음이 청결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별과 본문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그들이 확인했을 때 남아 계셨습니까? 주님이 떠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로 듣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맞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누가 보니까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증례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신 것을 기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장갑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희생당하는 겁니다.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저를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쪽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속에 동참한 저희들이 산비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과 284장을 준비하기 위해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지만 우리 또한 욕심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복음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러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탐욕과 망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망상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예슬이가 아팠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이 참 아픕니다. 영역 안에 강건함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는 이미소 자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고 황재군과 그리고 한별이도 정말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은혜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한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학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 대학교도 가고 또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또 유치원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 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개인의 경건생활을 이어서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기도의 모범이 되는 선생님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기 신방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방 중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 주시고 또 그 가정을 복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3편입니다. 10편 3편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찌해 나를 덮으리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덮어요 일어나지는 자 참았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바라기 주 하나님의 도를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르신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앞에 내 영광이시여 내 머리 드시는 자 나의 목소리로 성산전갑하네 마주어나오사 깨어 일어나니 주의 뜻이니라
구원하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여 뜻이니라. 산만이 나에게 들어지는 도로 나를 영지하리니 주여 하시어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내 한숨을 치며 하나님의 이를 구하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온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제 주님 앞에 이 헌금 시간에 우리의 죄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한 금과 주일헌금과 11정금을 받아주시고 목적을 따라 드리는 헌금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꼭 우리 가운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가족의 모든 지체들이 궁핍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민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